17장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성령 안에서라는 그러한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반복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그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러한 환상들을 저희가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었고요. 4장서부터 16장까지는 또 성령 안에서 보여준 그런 환상 가운데 또 세 가지의 큰 환상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그 심판들에 대한 것이 세 개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일곱 인에 대하여서, 두 번째가 일곱 나팔에 대하여서, 세 번째가 일곱 대접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보았던 세 번째 환상의 시작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서부터 21장까지 그 20장까지의 그 말씀이 그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환상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음녀가 누구인가? 음녀가 누구인가라는 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짐승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 저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마지막에 있었던 그 일곱 대접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재앙을 내렸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올라오라, 이리로 와라.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하느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곧 성령으로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그 새로운 환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 큰 음녀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먼저 이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많은 물. 여기서 많은 물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많은 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 많은 백성들, 무리들, 열국들, 방언을 말하는 그 모든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음녀는 바로 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여인이라고 해서 그냥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또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여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큰 성, 어떠한 그 나라라던가 어떠한 도시, 어떠한 권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땅들의 왕을 다스리는 큰 성, 도시입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뒤에 보면 저에게 말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비밀입니다. 안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을 알려주겠다고 하지 않지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8절 말씀에서는 큰 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큰 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큰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장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는 그 환상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큰 여인이 큰 음녀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고,
또한 비밀이라고 하지만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바벨론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의 그러한 바벨론이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세상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요한계시록 우리 21장서부터 나오는 그 큰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큰 성 바벨론과 대조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큰 성,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를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대비되는 그러한 대조되는 존재가 바로 이 앞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시대로다 따지게 되면 로마에 대한 상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를 큰 성 바벨론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어떠한 존재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큰 음녀를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과도 음행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로마는 전 세계적인 제국으로서 교만하며 우상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나라였었는데 바벨론도 동일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박해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고 큰 음녀라는 것이죠. 또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큰 음녀에 대하여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굉장히 풍요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로마가 그 시대 거의 100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풍요로움 속에서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또한 영적으로는 우상숭배가 극치를 달리는 도시가 바로 이 로마였고 이 로마의 그 뒤를 따르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임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입니다. 결국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이 또한 어떠한 존재를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라고 알려주고 있냐 하면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인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순교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취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도시오 권력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타고 있는 그러한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탄 짐승을 무엇으로 표시하냐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 짐승 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히 있고 또한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히 있고 7머리와 10뿔의 그러한 존재를 보았었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다에서 나온 그러한 그 짐승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었죠. 우리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이 10뿔을 가진 7머리를 가진 이 짐승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음녀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뒤에서는 이 짐승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음녀, 큰 성 바벨론이 탄 그 짐승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고 나서 이제 그 짐승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에서 올라올 존재. 근데 이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했었죠.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말하였던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 그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르신 이는 누구입니까? 미래에도 계실 영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네. 지금은 없어요. 근데 장차는 어떻습니까? 장차 올 존재입니다. 무정행으로부터 올 존재. 이것을 통하여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그러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지만 이 짐승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에도 우리가 이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었지만 이 짐승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전에 앞부분에서도 한번 모방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짐승이 앞부분에 우리 13장에서는 어떠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모방하냐 하면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전에는 머리가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했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모방하고 있냐 하면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죠. 결국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바로 이 짐승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당할 자. 또한 이 짐승만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땅에 사는 자들, 창세 이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이 짐승을 따르면서 결국엔 멸망길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짐승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겨요. 왜냐하면 이 짐승이 재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짐승이 또 어떤 존재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7머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그 7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7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머리는 7산이요 7왕이라. 여기서 7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가 세워졌던 그러한 처음의 도시가 7개의 언덕 위에 있었다라고, 7개의 언덕 위에 있었는데 그 로마의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7머리, 7산 위에 있었던 그 로마와 같은 그러한 존재. 또한 7왕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떤 권력자의 그러한 모습이죠.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권력자, 정치적인 그러한 능력을 지닌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우리 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8번째 짐승, 적그리스도가 되어질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데 이 존재는 여덟 번째 왕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덟째 왕인데 또 일곱 중에 속하였어. 이게 요한계시록 보다 보면 이게 좀 의미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여덟 번째 왕은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존재이지만 일곱 중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일곱 수는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하냐면 완전수로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일곱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도 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지금 일곱 왕이라는 것은 그것과 동일합니다. 모든 시대의 왕 중에 속하는 것이 이 여덟 번째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와 같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존재 여덟 번째 왕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17장 말씀이 좀 깁니다. 좀 깁니다. 그리고 또 그 열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2절 말씀을 보면 열뿔은 열 왕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그 짐승이 머리가 일곱이고 열뿔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뿔이. 그리고 그 열 왕들이 짐승과 함께 이 세상에서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함께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따라서 그 적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왜 함께 그 짐승과 함께 할까요? 우리 14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서 결국 어린 양에게 대항하기 위하여서 적그리스도와 열 왕들이 함께 힘을 모으리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한 전쟁들, 앞부분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심판들을 통하여서 전쟁의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 열 왕 또한 17뿔을 가진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과의 전쟁이 있으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 승리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승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진실한 자들, 성도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합니다. 이기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겠습니까? 성도의 승리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승리임을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는 그러한 귀한 진리이죠. 그러나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놀라운 것을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살으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열뿔을 가진 짐승과 그 음녀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죄의 속성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사탄에게 속한 그러한 그 나라에 속한 그러한 존재들, 이 사탄의 그러한 죄의 그러한 특성이 무엇이냐면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마약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처음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것을 즐기죠. 굉장히 즐겁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약을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죠. 사단의 나라에 속한 그러한 존재들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음녀가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라고 했는데 사탄을 따르는 그 짐승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냥
그들이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파괴적인 속성으로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17절 말씀에서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살고 나 참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지 마세요. 나의 자유를 차별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심판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죄악에 관영한 사람들, 죄악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또한 그 짐승에 대한 비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러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얻는 것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악은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죄로 달려가는 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빨리 되돌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